네, 우리 새벽을 깨우시고 또 밤까지 깨우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남자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병역 문제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대이죠. 저도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3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성인으로 올라가서 한참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얼굴이 푸죽죽해져서 다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입대 후에 처음 5주간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이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제약도 없이 편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군대에 처음 입소하여서 5주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군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육체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연합된 그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들에게 참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군복무, 참 어려운 군복무에서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되지만 더 기쁨이 되는 것은 예배 끝나고 주는 초코파이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참 귀하고 간식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 하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군대로 우리가 힘듦과 고난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갓난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주 갓난쟁이 아이들도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5살짜리, 이제 올해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딸이 근심과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의 일이에요. 12월 달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선물을 받는데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될지 근심과 고민이 되는, 자동차를 받아야 될지 공구놀이를 받아야 될지 너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조차 자신의 삶 가운데서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항상 고난의 연속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고난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요, 성경 66권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똑같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예레미야의 삶은요, 고난과 후회와 눈물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우리가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33장 말씀은요, 앞선 32장 말씀에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33장에 비로소 내가 그렇지만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장, 이것은 위로의 책의 결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 그리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이 이 위로의 책 가운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장 1절 우리 전반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쩌다가 이 뜰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전장인 32장 3절 말씀, 특별히 후반부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자, 누가 가뒀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아니, 예레미야가 지금 타국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적군에게 잡힌 것도 아니고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잡혀서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유다 땅에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이 멸망에 대한 선포를 전하다 보니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보는 것이 아주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고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줘도 부족할 바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곧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파멸당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일본에게 다 잡혀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함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배경은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지 모를 그런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전하며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 중간중간 그 유다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과 번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앞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유다를 결코 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는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복음적으로 더 우리 마음에 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유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 왕 시드기야의 마음까지도 사로잡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마음의 패악으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된 축복과 번영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 거짓 복음에 심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선조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아마 이 모든 생각들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그런 선민 사상이 유다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야. 내가 어려운 일에서 내가 옛날에 믿음이 참 좋았으니까, 옛날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승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유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를 칠 것이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고 고난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끌려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백성들과 왕을 현혹하는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었죠? 아직 시위들의 뜰에 갇혀 있다. 시위대 뜰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아직도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언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지 모르는 이 순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 순간에 아직도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아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무너뜨리고 왕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요,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돌 한 조각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정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의 성전,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그가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에 엄청난 안타까움과 그 마음에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슬프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내침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정말 경험하게 되며 시위대 뜰에 갇힌 그 모든 일들보다도 더 마음 아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그 상황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살갗이 찢겨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아마 예레미야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가운데에서 곧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지금 이 절체절명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32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별히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번이나 이 말을 똑같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 똑같은 것을 2번 이야기하죠. 왜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 2절에서 나오는 일을 행하다, 만들며 성취하다 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일을 성취하고 내가 그것들을 만들고 내가 그것들을 행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창조 사역에 사용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내가 온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라 라는 강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방금 저희가 2절 읽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방금 읽었는데 까먹으셨죠? 그렇죠? 총 3번이나 등장합니다. 진짜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 짧은 말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정요한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저는 성경 이름으로 이제 사도 요한 할 때 그 요한입니다. 제 이름을 보면요, 제 이름은 짧은 3글자예요. 정요한. 그런데 그 짧은 이름을 보면 저는 정씨입니다. 저는 본가가 청주고요, 나라 정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한이죠. 요한도 한문이 있어요. 빛날 요의 한국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뭐예요? 한국에 빛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 이름은 정말 짧은 말이죠. 그리고 제 이름은 요한이잖아요. 제 이름이 성경 이름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쁜 짓을 못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넌 이름이 요한인데 그러면 되니?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십시오. 제 이름은 짧은 3글자의 정요한, 짧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제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무슨 학렬인지, 이런 것들이 제 짧은 이름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라 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것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어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죠. 원래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실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해야 할 때에 나를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피조물 가운데 성취하시고 지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약속, 선조 때부터 내가 이야기했던 이 약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했던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성취할 것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로의 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를 긍휼로 돌보셨죠. 그러나 유다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에 매여서 세상 것들을 탐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이유들로, 마찬가지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짓된 것들을 철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찌나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절대로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죄의 눈이 멀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백성들일지라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자신의 백성들일지라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들과 왕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유다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결국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던 다윗 왕가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매달리고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이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달콤한 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꿀이 아니라 이 죄도 우리 가운데에 달콤한 꿀과 같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 가운데에 자유를 맛보게 하고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너무나 기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죄는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죄는 나를 진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완전하게 부패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저급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탐하며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나의 내면의 것들이 아니라 외면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된 인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죄의 노예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반역은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다의 뿌리 깊게 내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철저하게 진멸하시며 산산이 부수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멸망만 당하고 우리는 파멸만 당하고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도 나타나고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원어가 나타나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단순히 조용하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목청이 터질 것처럼 크고 강하게 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목청이 터질 만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외치라는 것일까요? 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유다 백성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목청껏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승진하는 것, 이것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유다를 파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로 자꾸 몰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자꾸만 나를 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 몸이 아픈 것입니까?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세상의 거친 파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경계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나를 자꾸만 저 밑은 깊은 밑바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은요,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뿌리 깊게 내린 그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현실을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죄를 즐거이 여겼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드린 그 죄의 길에서 내 발걸음을 돌이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쓴 뿌리들을 완전히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생활을 통탄히 여기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기도하는 것, 나의 삶에 아무런 반성과 회개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석이요,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기초가요, 죄로 인하여서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저 봉사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 올려 보십시오,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리고 세상만 쫓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바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3절 읽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 그 뒤에 33장 6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에 그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의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안히 있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지만 곧 나의 크고 비밀한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단순히 유다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계획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곤고함, 너의 연약함,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회개하고 내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너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 너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너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할 것이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이라는, 회복이라는 절망 가운데에서
고난과 염려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비밀한 일로 우리 가운데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나 혹은 예레미야처럼 곤고함 앞에서, 위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떠함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간악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목청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것은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부르짖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 도저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의 마음 가운데 보잘것 하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읍이나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잡혀있던 감옥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엘리야가 넉다운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예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자금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연약함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